제가 기도는 스가랴를 했습니다. 스가랴 2장의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의 따라. 시온은 원래 다윗성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 자, 우리 가운데 살으셔야 돼. 우리 그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어느 속에서? 마음 속입니다.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나. 거하는. 내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가? 살 것자예요. 여기에 살려면, 이수에 거하려면, 이게 살 것자입니다. 이게 거자예요. 여기에 살려면은 첫째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거기 가서 살아요.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촛대를 그리냐면, 촛대는 종교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등불이니까. 촛대나 이것은 이게 등불이에요. 항상 보셔야 되면 등불. 등불은 누가 오시기 전에, 참 빛이 오시기 전에 등불이 필요해요. 해가 뜨기 전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켜서 붙이는 등불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은 참 빛이요. 참 빛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냐, 사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사는 곳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곳이 땅에 거하는 자냐, 하늘에 거하는 자냐. 자, 계시록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거룩하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자, 여기 순교의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원해. 땅에 거하는 자. 자, 심판은 어디 있다? 여기 거하는 자에 심판이 있어. 첫째, 여기 이 땅. 땅에 거하는 자. 자, 이 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 자, 영혼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정죄요. 자, 이 심판에 한문을 좀 죄송합니다. 심판이요. 심판이니까 정죄입니다.
죄를 정하네요. 정죄를 지어요. 정죄. 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립 죄와 사함이 너를 정죄가 없어요. 여기는 죄가 없다는 그 속에는 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다 믿는 자들은 죄가 없다. 믿는 자들. 쉽게 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여기 자체가 사망이요. 여기 자체는 생명이요. 생명. 육의 사망,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은 육신의 생각이 벗어나서 생각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왜? 믿는 자는 영이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 정신이 영이 영생을 얻었어. 내가 땅에 거하느냐 하늘에 거하느냐 이거 이제 여기에 비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됐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자체가 육신이요. 예수님 말씀이 피를 흘렸어. 십자가 달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자체가 육신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뭐다? 영혼의 목자예요. 영혼의. 육의 목자가 아니고 영혼의 목자예요. 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영원히 함께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있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 이게 믿음으로 해요. 여기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영원히 있질 않아. 하나님의 신이 증거로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물을 범죄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이 둘 데가 없어. 자,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오신다? 오셔야 돼. 신이. 영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보시겠습니다. 그 영이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오. 안에 있어.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예수님이십니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면 뭐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들한테 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신비에 담으려고 오셨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 심령에 담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이면 하나님의 형상화 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건 꼴인데 우리가 형상화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심령이 창조되어야 됩니다. 육이 아니요. 근데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뭐냐? 육이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육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주님도 영이시다. 고후 3장 17절. 또 천사도 영이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영이, 정신이.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 영이 형상화가 돼야 돼요.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곳이 거기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화 되니까 이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죠.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성경은 땅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인가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거하시겠어요? 영이 이 사람들 안에 계셔요. 영 자체가 말씀입니다. 여기 이 안에 거하시오.
여기 거하려면 첫째 1번이요. 문을 열어야 돼.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고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계시록 3장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가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 보게 하라.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20절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첫째 뭐가? 마음 문을 열어야 돼. 마음 문. 문을 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봐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참 빨리 가는데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심전에 마음속입니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지금 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그러니까 그 속에 마음속에서 생수가 늘어나야 돼요.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속에서 마음속입니다. 여기는 심전이요. 속에서 샘물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요한복음 4장. 내 속에 4장 가보십시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물 자체가 성령이요. 7장 39절이면 성령입니다. 목마르지 아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내 심령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 돼. 증거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들 지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51편 6절 중심에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자 주께서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저죠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지혜. 자, 지혜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오시지 않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심령 창조자인데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넘어서 8장 가보시겠습니다. 넘어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는 마음속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비밀의 하나님 비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게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에스겔 36장 26절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을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실상으로 응하는 겁니다. 36장 에스겔 26절. 자, 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돼요.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 성경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박국 2장 18절 거짓 스승이요 탐심도 우상이지만 고로새서 보면 탐심도 우상입니다. 근데 하박국 2장 18절 거짓 스승이요. 여기는 자 이거 꼭 아셔야 돼. 하나님이 참이고 주님도 참이고 천사도 참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진실이야. 진실. 참임과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전부 거짓이요. 거짓. 그러니까 진실이요. 다시 더 읽겠습니다. 또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속의 마음입니다. 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주되 너희 속에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굳은 마음 탁탁한 강팍해요.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자 부드러운 마음 너희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라. 속에 신을. 자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굳은 마음이 몇 개 없어요. 강팍해. 자 여기에 강팍 소리가 나면 이 애굽에만 강팍이 필요해요. 이 강팍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어. 바로왕을 강팍해를 누가 했다? 하나님이 오셨어.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아주 강팍해요. 거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한 8장쯤 가볼까?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죠. 바로의 마음을 7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그러니까 강팍해 누가 했다? 7장 3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오셨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 안 할 거예요. 욥이 시험을 받아. 여기에 사단이 있어.
사단이 이걸 아주 못 견디고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어. 근데 뭐로? 목숨은 건들지 말아요. 생명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가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몸은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했어. 다시 2장 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왜? 생명을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소유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단이 움직이지만 생명을 못 건드려요.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마음, 애굽 이 자체가 육체예요. 애굽 자체가 육체예요. 육체의 마음은 녹아져야 돼. 육체의 마음은 녹아지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은 육체라는 건 이사야 31장 3절에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니 애굽의 우상들은 그 앞에 떨기고 애굽인은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마음이.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 속에는 뭐가 들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들어있어. 법. 법이 어디에 들었다? 생각과 마음에. 자, 여기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담아놓은 거예요. 법의 그릇.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이 신을 담는 그릇이나 말씀을 듣는 그릇.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요? 히브리서 8장 10절이요. 자, 생각과 마음에 법을 딱 담아 놓으니까 뭐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담아준 사람은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록하고 나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고 나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된 그들한테는 다시 기억지를 안 해. 왜? 기억지를 안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이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어. 그거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4절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믿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에게 뭐를 위해서? 의를. 이 사람은 다 의요. 하나님 앞에 의냐? 오르르 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어.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3절은 여러분들이 안 말해요. 로마서 10장 3절. 율법이, 여기는 율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 율법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죄도 없어. 이걸 다른 각도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가면 뭘 붙어요, 이게? 법전이요. 법전에 기록된 대로 판사는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것을 따서 이 땅에 만들어놔서 그래요. 근데 우리 이 의에 올라가면 율법 자체가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 밖에만 필요해.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없어요. 왜? 의의 법만 있어. 의의 법. 여기는 의의 법, 사랑의 법. 그렇죠? 여기는 사랑의 법밖에 없어. 거기에 사랑의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밖에 없어. 어린 양 안에 들어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는 또 없는 것이 있어. 지는 것이 없어. 다 승리야. 거기 가면은, 자, 여기가 무슨 나라예요?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나라. 천국이요. 천국은 뭐요? 천국은 첫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가져야 돼. 천국 열쇠를 가져와야 돼요. 자, 천국 열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오셔야 돼. 그리스도 오셔야 돼. 그게 마태 16장 그랬습니다. 16장 19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었어. 천국 열쇠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온 자체가 그 사람은 신령한 반석 위에 내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는 신령한 반석이요. 다윗이 시편에 반석 얘기를 많이 해놨었어.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자체도 그리스도고 신령한 반석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여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 25절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 거기에 가면 뭐예요? 첫째, 신령한 복이 흘러.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신령한 복이요. 에베소 가보시겠습니다.
그냥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추상적이 아니에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네. 뭐요? 여기에 뭐 소리가 뭐요? 하늘 소리죠? 여기 나오는 건 신령한 나죠.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렇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요. 진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갖고 안 돼요. 아버지는 아들은 첫째 말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해 하늘나라 말을. 그러려면 그분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은 인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형상. 인자 자체가 영체예요. 영체. 인자는 그리스도의 영체라고 보면 돼요. 계시록 1장 13절에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가 털어 혀에 양털을 입고 눈 같으며. 그 영이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인자는 언제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마태복음 12장 그랬습니다. 인사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즉 일곱째 날의 주인이다. 근데 이 인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씨를 뿌렸어. 씨를. 천국의 씨를. 그게 이제 마태 13장 24절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씨를 자기 땅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누구 밭에? 자기 밭, 예수님 밭에. 천국은 그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게 뭐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같다. 자, 그리고 천국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13장 공부하시면 좋으니까 나는 거기 가면 참 좋아요. 13장 31절 가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은자 뒤에 답이 있다. 마치 마태 13장 열어놓으세요. 31절 마치 사람이 이건 13장 24절 사람하고 똑같대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이 땅에 가장 작은 씨가 있어. 근데 여기 여러분들 가장 작은 씨 겨자씨도 큰 거예요. 이 땅에 겨자씨를 비유했지만 씨가 가장 작은 씨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씨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려면 보이지 아니하는 씨가 있어야 돼. 그게 누가복음 8장 11절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보이지도 않아. 자, 보이지 않는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 씨로 태어나야 돼. 씨
누가복음 8장 11절도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냐.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 씨로 지금 거듭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겨자씨가 작아요. 제가 이스라엘 다닐 때 목사님들 모시고 가면 그게 이게 하도 겨자씨 나무라고 오는데 키가 한 1m에서 2m 큰데 그 배추 씨 같아. 그걸 다 훑어갖고 와. 왜? 그러면 그거 갖다 자기 성도들 이렇게 놀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씨로 먹여야 돼. 왜? 그 안에 말씀 안에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말씀 씨. 씨를 겨자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씨를 갖다 누룩으로 비유했다. 누룩으로. 왜 그랬냐?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왜? 전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들은 사람은 마음도 부풉니다. 마음도 부풀어요. 그래서 씨는 누룩은 뭐야?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훈. 가르치는 교훈.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마태 16장 6절.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자체가 의식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11절 어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 16장 11절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대로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자,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사단의 말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사단의 소속으로 변화돼요.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두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돼.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자, 이들은 택한 그릇이요. 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은 뭐예요? 진리만 담아야 돼. 진리. 택한 그릇.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닮아야 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요. 사람의 미혹을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 24장 4절 그랬습니다.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자, 왜? 사람 안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여기는 진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좋은 씨, 나쁜 씨가 있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지금 좋은 말은 천국의 아들들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말이 나오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증거 되겠습니다. 38절.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야.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씨가 아까 그랬죠? 말씀이요. 말씀 씨. 그게 아주 귀합니다. 그 다음에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보화와 같아.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하나님의 밭인 보화예요. 보화. 하나님의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 보화. 가장 귀한 건데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가장 큰 보화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가장 귀한 보화가 골로새 2장 2절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밭에 감춰졌어. 이 종교세계에 감춰진 게 보화예요.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화예요. 자, 읽겠습니다. 2장 2절. 자, 이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를 깨닫게 하면 그 안에는 3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예요. 지혜도 보화고 지식도 보화고 능력도 보화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요. 보화의 나무도 되고 생명나무 됩니다. 자, 생명나무도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오고 또 다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에 그리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던지라. 자기 소유라는 게 육신인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은 다 없이고 그리스도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그게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는 뭐요? 지혜예요. 지혜. 첫째, 진주는 뭐요? 조개가 날카로운 건 조개 속에, 바다에 있는 조개 속에 날카로운 게 있어. 거기다가 진액을 품어서 만드는 거예요. 조개의 그 생명체가 진액을 품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조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5절 가시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틀려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세상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건 하늘의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안 속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요. 자, 근데 거기 가면 문제가 하나 있어. 거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있는 그곳에 가면 세상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있긴 있어. 하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시겠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 것을 미련케 만들어 놨어. 아니뇨.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혜자가 세상 지혜가 많지 않다고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있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분은 사도 바울 같은 거는요 아주 서기관과 바리 지혜가 많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해서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거 택했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택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주변에서 세상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신을 부어줘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런가를 보세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가르쳐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고 이제 답이에요. 30절. 너희를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 예수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갖게 하려면. 자랑은? 자, 자랑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자랑밖에 없어. 또 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생각을 죽는 것이요.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여기서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 15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31절. 형제들과 아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그 마음에 이 목숨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사상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제가 요즘 밤낮으로 전화를 몇 통 받는데 거기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니 제가 봐도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저를 보면.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가 얘기가 가장 편하게 마음 놓고 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언. 성경 소개만 하는 거예요. 소개. 말씀을 대리로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언하니까 몇 가지 편한 게 있어. 책임이 없어.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영혼이 살고 안 받으면 주무고 내가 책임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자기가 살린다고 하는데 못 살려.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저는 살릴 수도 없고 살릴 길이 없어.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정성을 들인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 아무리 공격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 마태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어. 어느 정도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아들, 딸도 자기가 구원 못 시켜요. 저는 이 땅에서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죠. 에스겔 1414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여기는 대단한 거죠. 욥, 다니엘, 노아가 있어도 자기 아들, 딸도 아무도 구원을 못 시켜. 가보시겠습니다. 1414. 자, 비록 에스겔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만 생명을 건지리라.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며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무케 하며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짐승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어. 그 다음에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을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과 이 땅에 통행한다 하자. 그러면 칼이 지나서면 많이 죽겠죠. 저건 짐승으로 죽고 요즘 짐승으로 죽고 또 교리에 죽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건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세 자녀와 자부와 마누라가 8식구밖에 안 됐어요. 또 여기 좀 더 보세요. 자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오녀 지금 연병이요. 돌림병 연병이 돌림병 연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부은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 여기에 지금 이 종교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 더 읽겠습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르되 내가 나의 낳은 4가지 중한 죄 인간들한테 곧 칼과 중한 벌입니다. 벌 내린 거 전쟁이죠.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연병과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을 짐승으로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요. 모든 이 사건은 이 종교세계 여기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세례 요한 끝이 난데 이 종교색이 여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계시록 때 모든 사건은 계시록 1장 19, 20절이요.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가 있는 이 종교색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심판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알아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돼야 돼.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가보시겠습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지요. 8장 3절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요. 말씀을 사랑하면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오늘 기도 오신 분이 사랑이겠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 여기다 마음이 담에 사랑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랑을 입어. 사랑을 입어. 이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어. 사랑이라는 거 품어야 돼. 마음에. 그렇죠? 사랑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요 교회 요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에? 뭐 하실 거예요? 여기 와서 누구 뭐 목사 비유 맞추러 올 필요 없고 헌금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주는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영이. 근데 육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사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 3절이에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매어져야 돼. 말씀이 나를 꼭 메워줘야 됩니다. 자, 빌립보 2장 가시겠습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 품어야 돼요.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무릎 앞에 꿇어. 첫째, 1번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옷 입음과 동시에 뭐요? 그 시대의 의인이요. 자, 이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그 시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옷 입고 딱 되면은 뭐더라?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왕의 사위가 될 것 같아도 버렸어. 왕의 사위를 버렸어.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1장. 그러니까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죄악이요. 왕의 사유가 되는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이 들어오면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이 여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여가지고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육체라고 그랬죠? 저 이사야 31장에 보면 육체예요. 애굽이 육체. 육체에서 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한테 오면은 그들한테 뭐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자,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노아도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저 창세기 6장 9절인가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는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했다는 걸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로마 10장 17절에 그리스도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 계신다. 그렇죠? 그러면 그가 계시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 믿음이 진짜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와 동행해.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자라요. 그리고 그들은 의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의를. 자,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저쪽 가는 건 읽을 사람이 있어도 좋아. 4장 4절.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이고. 이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의롭다. 내가 한 일 없어. 근데 믿음을 의로 여기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지금 오시는 게. 예수님은 보시는 게 딱 하나예요. 인자가 올 때 뭘 보시오?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금방 안 찾으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그냥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할 때는 뭘 본다?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믿음. 금방 안 찾으시죠? 18장? 거기 갔는데 내가 못 찾아. 1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하나 보시오. 재림 때에 믿음이 여러분들 있으면 그 자체가
천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에. 그리고 자, 조금 한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가시겠습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뭐가? 속사람. 겉사람은 육이요, 속사람은 영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겉사람만 마리아에서 사람처럼 모양으로 걷고 속은 완전히 성령으로 있어. 그런데 사람은 속사람도 겉사람도 죄인이 모녀였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케. 마음입니다. 그게 속사람이 깨끗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제가 요즘 가끔 병원 생각을 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겉사람은 육은 자꾸 늙어가고 그래. 근데 내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지금 여기 듣는 분들은 내 속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있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여기를 여러분들 잘 읽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속에 있는 영이 여기를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를 참, 이걸 메시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 이것을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면 원래는 한 몸이요. 이 사람도,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마리아한테 낳으실 때는 이러한 모양이 있어. 사람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중요해서 오늘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그래서 이 영이 온 시기도 제가 먼저 증거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 땅에 속죄의 양으로 오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경에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자꾸 해. 근데 그걸 분간을 할 줄 아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제물로 오셨어. 제물.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한 제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어.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 신인데 뭐가 죽겠어요, 그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심령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은 죽거나 병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이 영생이야. 그래서 영생이, 영이 영생이요. 그래서 이 영생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가리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이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